12월 16일 화요일 매일 묵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시편 144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월 15일 월요일 본문으로 144편입니다. 오늘 본문인 144편은 전혀 다른 분위기를 연출하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다윗의 시가 맞다면 다윗이 하나님의 구원을 요청하는 부분이 나오고 12절부터 15절까지는 다윗이 자신의 아들들과 딸들을 축복하는 왕의 기도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마도 우리의 아들들과 딸들이라고 이야기하고는 있지만은 다윗의 시가 맞다면은 왕으로서 백성들을 위한 기도문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시인은 첫 번째 부분에서 여호와가 시인 자신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이야기합니다. 1절에서는 반석이라고 이야기하고 2절에서는 사랑, 요새, 산성, 건지시느니 방패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대부분의 표현이 모두 1절 마지막에 표현되어 있는 전쟁, 싸움과 연결되는 표현들인 것이죠. 그래서 전쟁을 하더라도 안전하게 싸움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존재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인 것이죠. 더 실감나게 이야기한다면 여기에서 전쟁이 없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전쟁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를 하면서 생명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이 요새가 되고 산성이 되고 날아오는 화살과 창을 막는 방패가 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만약 그런 장치가 우리에게 없다면 3절에서부터 4절에 우리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쟁에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인 것이죠. 어쩌면 여호와께서 요새 산성 방패가 되시지 않는다면 죽임을 당하지 아니할 어떤 존재도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러므로 지금 시인은 5절에서부터 8절까지 여호와께서 자신의 삶에 철저하게 개입해 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오늘 시인은 여호와가 강림하신다는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강림하다는 것은 야라드라는 단어로 내려오다 아래로 향하게 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시적인 표현으로 신의 현현으로 신의 출현을 표현하는 산들의 접촉하사 연기가 난다는 것은 실제로 신이 아래로 내려오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내려오신 목적에 대해서 시인의 원수들을 향하여 전쟁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든 말들이 거짓이고 그의 오른손은 거짓의 오른손임을 증명하실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죠. 사실 이 부분이 어렵게 들리겠지만 원수들이 하는 이야기는 시인에게 대한 저주이고 항복을 요구하면서 시인의 패배를 이야기하지만 그것이 진실이 아니라 거짓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밝힐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인 것이겠죠. 그리고 원수의 오른손이라는 것은 보통 능력과 권세를 상징하는 오른손에 대해서 거짓의 오른손이 되게 한다는 것은 그들의 능력과 권세가 별거 아님을 여호와 하나님이 증명하실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승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장면이겠죠. 누구에 대해서 승리하지 못한다는 것인가요? 그것은 바로 지금 시인에 대하여 승리하지 못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여호와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기에서 시인이 그들의 입을 거짓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오른손을 거짓의 오른손으로 만드는 것도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 것이죠. 여호와께서 내려오셔서 개입하신다면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충분히 이런 여호와의 개입을 경험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하겠죠. 다윗의 시라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제 시인은 시인의 원수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8절에 보시면 시인의 원수들의 입은 거짓을 말하지만 9절의 시인은 새 노래로 찬양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인의 입에서는 시인의 원수와 다른 내용으로 말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10절에서부터 11절에 시인의 원수들의 손에는 거짓이 들려져 있고 다윗을 해하려는 칼이 들려져 있지만 시인의 손에는 10줄 비파가 들려져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를 찬양하는 손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손이 될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장면이겠죠. 무엇을 말할까요? 시인과 시인의 원수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의 방식으로 살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름이 거론된 것처럼 다윗의 삶과 사울의 삶은 분명히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겠죠. 12절부터 조금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는데요. 그것은 주어가 달라집니다. 11절까지는 시인과 여호와 하나님이 주체가 되었다면 갑자기 우리 아들들과 우리 딸들로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12절에 우리의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 같고 우리의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다는 것은 충분히 강하고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충분히 목재로서 활용할 만큼 어린 나무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딸들에 대해서도 모퉁이 돌이라고 하는 것은 벽의 모퉁이에 있어서 벽의 기준이 될 뿐만 아니라 건물의 무게를 지탱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건축적인 관점에서 모퉁이 돌의 역할이라면 이미 딸들이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단순한 모퉁이 돌이 아니라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라는 것은 최고의 양질의 모퉁이 돌이라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아들들의 경우 나무 같다라는 것이 아니라 장성하다라는 것인데, 여기에서 장성하다라는 것은 가달이라는 흔히 신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형용사로서 가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가도의 동사형으로 위대하다, 잘하다, 높이다, 강하게 만들다라는 의미가 바로 이 가달의 히브리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한글이 말하는 컸다는 말이 아니라 위대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훨씬 의미상으로 큰 것보다는 더 풍성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겠죠. 딸들의 경우도 그냥 모퉁이 돌이 아니라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라면 일반 집에 사용된 그냥 그런 모퉁이 돌이 아니라 궁전에 사용한 잘 재련된 모퉁이 돌이라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모퉁이 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지금 왕의 아들들과 딸들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다윗 왕국이 건실하게 유지될 것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것이 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었는지는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 시인이 이야기하는 아들과 딸이었다면 다윗의 왕국은 견고하게 계속 지속되겠지만, 사실 솔로몬 이후 어떻게 되었는지 잘 알고 있고, 결국에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하면서 14절에 아들들과 딸들이 장성한 나무와 궁정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이었다면 겪지 아니할 침노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막았어야만 했고 거리에서 슬피 우는 일도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에서 우리는 다시 혼란하게 되는데요. 결국 15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침노당하는 일이나 침략하는 자들을 막아서는 일을 경험하지 않고 슬피 우는 일이 없어야 복이 있는 자들인데, 분명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예수님 시대까지 그 이후로도 이스라엘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여전히 침략을 당하고 그들은 항상 막았어야만 했고 그들은 늘 울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들은 복이 없는 자들인가요? 그런데 시인은 정확하게 왜 복이 있는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앞부분에서 왜 우리의 삶이 평탄치 않을 것임을 이야기하는지, 왜 전쟁이 있을 것처럼 이야기하는지, 왜 원수가 항상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지, 그런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기 위해서 내려올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우리의 산성 요새 방편한 사실을 왜 이야기하시는지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복은 우리의 삶에 아무런 어려움과 환난과 전쟁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해서 그 순간들을 모두 이겨내게 하시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심이 우리의 복이라고 지금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여호와가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기에 지금 여러분은 복된 자들인 것입니다. 미래에 복된 자가 될 것이 아니라 현재 여러분은 복된 자인 것이겠죠.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려움 가운데 도저히 피할 수 없는 것이 여러분의 삶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피할 수 있는 산성이시고 요새이시고 방패이신 여호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최고의 복된 자인 것이죠. 그 사실을 잊지 않고 오늘을 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